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5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이 새벽에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의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산 증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439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 성경책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저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새벽은 신약 성경의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 다윗이 지닌 그 넓은 마음, 그다음에 겸손함, 또 넓은 아량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다윗의 성품에 아주 하나님은 흡족하셨고 그 성품에 하나님은 반하셨어요. 오늘 새벽은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아주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눈여겨보시고 아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길래 그랬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또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또 블레셋 군대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쪽 군대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무서운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수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막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상대할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느냐라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하는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 골리앗을 상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나갈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고함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다윗이 들었잖아요. 다윗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의로운 분노가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원하여서 스스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라고 이러면서 아주 그냥 의분에 휩싸여서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그 현장에서 아주 의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떠셨겠어요? 아주 흡족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모습에 반하셨습니다. 다윗이 이토록 놀라운 신앙을 소유한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요 아버지가 맡긴 집안일들을 성실히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찬양을 했어요.
또 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또 무서운 사나운 맹수가 오기도 하고 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단의 시간이 왔을 때 아주 서슴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날마다 더해지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아주 늘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요.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지하여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 상황을 보고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 또한 그 온 땅이 그 주변에 있는 온 땅이 이 이스라엘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는 그런 골리앗에게 아무도 대항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자부심도 많이 상실한 상태였어요. 또한 사울 왕도 이미 그 패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잖아요. 그렇지만 비록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다윗의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는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한 의분, 그다음에 물매와 돌멩이 몇 개였습니다. 이 엘라 골짜기에서의 이 승리는 다윗에게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순식간에 다윗은 나라를 구한 인물이 되어서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군대 장관으로도 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대한 그 평가의 노래가 온 나라를 이렇게 뒤흔들게 되잖아요. 그를 칭송하는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은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울은 1000명을 죽인 장수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장수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사울이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물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고는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나빴고 심하게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지 않은 말까지 자기가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10,000명의 장수라고 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나라를 차지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러면서 사울은 열등감에 빠져갖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자 급기야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서 아주 집안을 정신없이 혼자서 떠돌아다니면서 중얼중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급기야는 열등감에 이렇게 빠졌을까요? 사울은요 다윗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여서 일거수일투족을 집착하고 아주 살피게 되고 아주 다윗만 눈여겨보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도요 처음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그 지파 가문의 출신이었고 또한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이 목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크고 그다음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왕위에 등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은요 권력에 집착을 했어요. 교만하여서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렸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권면해서 돌이키라고 했으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 결국에는 패망의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요 눈에 보이는 그 백성들, 자기가 다스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말씀해 보면은 힘있게 내려서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내린 것도
두려운 일인데 힘있게 내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있게 내려서 혼자서 이렇게 떠들며 돌아다녔어요. 그때 다윗은요 아픈 사울 왕을 위에서 수금을 타고 있었는데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아주 벽에 박으리라 하면서 이렇게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 앞에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주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백성들이 하는 소리에 흔들렸어요. 그러니까 피해 망상증에 늘 빠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자신이 생각을 조절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이 다윗을 조여오고 집착할수록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향합니다. 사울의 질투를 초월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울은 평생을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다윗을 찾아내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죽이지 않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토해내고 기도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오늘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또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또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여서 다윗은요 전국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의 아픔과 또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요 그럴수록 오직 사람들에게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서 경계하였지만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국가 영웅으로 놀라운 신분 상승을 했어요. 왕의 사위도 되었고 또 군대 장관으로 임명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윗의 이름이 귀하게 이렇게 되는 것과 비례하여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경계심도 되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급기야는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암살당할 위기를 피해서 도망을 쳐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왜 도망을 다녀야 되는지 따져볼 겨를도 없이 목숨이 아주 경각에 달려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칭송받는 사람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질투받고 또 모진 소리 듣고 이렇게 피해 다니는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집착하여서 오직 지혜롭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삼아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이웃 사람들에게 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흡족해 하셨고 다윗의 성품에 반하셨고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늘 다윗으로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또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의 왕위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반석 위에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착하여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집을,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케 하셔서 다윗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만 따르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새벽을 깨워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